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사역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해밀장학회는 여러분들 제가 반복해서 광고했듯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장학회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장학회입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가정되게 하소서. 권영균 집사님, 이미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승열 장로님, 김준일 집사님, 박나연 자매님, 김미영 자매님, 박철 형제님, 김준성 집사님, 김민경 자매님, 이정욱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현자 권사님, 지금은 사는 날이 밤이라 생각하지만 곧 새날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제아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유응식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최경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들으셨습니다. 성교건축헌금 원로 목사님,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해밀장학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집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여 장학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17일에 충북 청주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5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청주 시내를 막 활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큰 멧돼지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파트 상가의 유리창들을, 그 강화유리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 강화유리를 다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이제 사살되고 또한 포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난동이지요. 멧돼지의 난동을 지켜보던 그 청주 분들이 인터뷰 가운데 너무 무서웠다, 너무 두려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00kg가 넘는 그 짐승이 1톤 차를 받을 수 있는 그 힘으로 사람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정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정말 두렵다.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과 같이
강한 태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집들의 난간을, 유리창들을 막 흔들 때,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러할 때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때때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셔야 농작물도 잘 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가뭄에 그냥 벼이삭들이 다 메말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농사는 망쳤구나. 이 나무에 수확할 수가 없겠구나. 이 나무에 열매가 없겠구나.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요. 근데 CT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뭐 MRI를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경제적으로 또한 사업이나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어적인 감정이다. 자신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방어적인 감정,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 느끼시고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꾸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면 가만히 내비두세요. 그냥 내비두시고 그냥 내비두세요. 네. 집중을 좀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피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하지 말고 맞서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 안에 있는 서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겟세마네가 감람산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곳,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따로 혼자 떠나셔서 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절정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가?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에 가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겟세마네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다고요.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맞서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맞서는 방법이 겟세마네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가 어디인가요? 바로 우리 영생침례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겟세마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두려움의 모든 상황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베다니에 계십니다.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을 고치신 곳이 베다니거든요. 그 베다니에서 감람산 겟세마네까지의 거리가 4.3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시작해서 4.3km 정도를 생각하면 여기서 한 도봉역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거장으로 이야기하면 한 7정거장, 8정거장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시몬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그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왜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4.3km를 걸어가셔서 왜 거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굳이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 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쌓여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쌓여지고 있다. 금 대접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쌓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저울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져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그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그 습관을 쫓아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장소가 중요해?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공부할 때에 아이들에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공부가 취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데나 놔둬도 공부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공부의 분위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고 모든 사람이 조용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정말 집에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TV 소리가 막 시끄럽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를 찾으셨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근처에 기도원을 가서 그 기도원장에 이제 저하고 친분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산을 다 이제 보여주시면서 한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에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자리가 제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기도해야만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성을 많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 중의 신비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를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에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은 되는 게 없는가, 자신을 비관하고 술을 사서 정말 그 쓴 소주를 먹으면서 신세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기도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을 피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나는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힘을 얻으실 거예요. 또한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다 같이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은혜를 바라보자. 네,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두려움으로 은혜를 바라보자. 네, 우리 한번 본문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감정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두려운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34절에는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라. 제자들이 기도합니까? 내가 두렵고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주님 혼자였어요. 그 제자들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누가 뭐래도 혼자 가는 겁니다. 인생은, 구원은 혼자 가는 겁니다. 인생은 부모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와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통이 처절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끼셨다. 그분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분이 삶에 지쳐 있었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분이 힘드셨고, 그분이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나도 고통당해봤어. 너 지금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내가 그 문제로 힘들어해봤어. 내 삶에 목말라 하고 있지? 내가 목말랐었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넘어짐도 아시고요, 우리의 죄악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잘못도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되고요, 살이 찔려야 되고요, 찢겨져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가복음 3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우리 그러잖아요. 이때만 지나면 좋겠다.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막 태풍이 이 중부권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때만 한두 시간만 좀 지나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좀 이 고통이 때 이때만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표현한 요한복음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이때만 빨리 지나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이때를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국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첫째 것을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이다.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애굽의 모든 살아있는 이스라엘인들도 다 포함돼서 그 첫째 난 것들은 장자건 짐승이건 다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가정의 수대로 너희 가정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라라. 좌우 문설주에 집 기둥에 그것을 발라라.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과 어린 양의 피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때가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구조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노와 재앙은 피할 수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 집 문 앞에 뿌려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 가운데 밀려올 때에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좌우 문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그대로 예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내 자녀의 공부와 하나님 그게 내 경제적인 것과 어려움과 하나님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내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요. 상관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이 내 부모와 하나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상관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제발 이때 좀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가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두려우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담당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두려움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두려움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의 현상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요.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으신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고요. 두려움은 가장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1시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경에 우리 제니퍼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럼 집 앞에 나와 있어라. 그래서 제니퍼 자매를 태우고 한일병원 응급실을 갔어요. 그 짧은 거리에 응급실을 가는데 이 자매가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비행기표는 다 끊어놨고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이 한국에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바라보니까 막 몸을 떨고 몸을 피지도 못하고 막 사시나무처럼 막 벌벌벌벌 막 떨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서 한일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CT를 찍고 진통제를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갖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를 잘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2시간 반인가요? 3시간 만에 그 의사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해서 가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왜 그랬느냐? 뭔가 이렇게 음식을 좀 잘못 먹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제 두려움이 변해서 완전히 기쁨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벌써 새벽 예배할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든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 하나의 간증을 더 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신 우리 집사님께서 항암 4차를 마치시고 이제 5차 이제 5차 때에는 1차가 첫째부터 4차까지를 같은 약을 쓰고 5차부터 8차까지는 또 다른 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차를 받으면서 자기가 호흡곤란이 오고 그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이 생긴 거예요. 그 응급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막 진료 중인 의사가 찾아오고 막 병원의 간호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막 이제 급박하게 막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경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에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자신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정말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상황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의 상황 앞에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두려움과 맞서시고, 이미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은혜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두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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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겟세마네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두려움과 맞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모든 하나님이여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